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2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행해진 바울의 고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뱃사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집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9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옮겼지만 웬만하면 잊어버릴 만한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고발 고소의 전문가인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집요합니까?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전문 법조인답게 고소고발 사건을 능숙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벨릭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의 말은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된 역사 자료를 보면 벨릭스는 악정을 행하고 상습적으로 잔혹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받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왜 터무니없는 아첨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더둘로를 포함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거짓을 사용해서라도 바울을 모함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면 거짓도 기꺼이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후에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 또한 자신들이 유리하게끔 거짓을 섞은 가짜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포장하고 유리하게 말하려고 거짓을 슬쩍슬쩍 집어넣습니다. 그 거짓말을 조미료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비록 평가절하되더라도 성도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내 뜻대로 하려는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이를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모함을 해서라도 그 뜻을 이루려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공경에 빠뜨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냄새나는 옷 벗어버리면 추악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성도에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하던 옛사람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라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려면 그동안 거짓과 탐욕의 유혹에 이끌려 살던 태도를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하면서 그 전에 거짓을 버리라 하십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자 되려면 먼저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코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그 거짓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말은 보증 수표처럼 진실해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세 가지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더둘로가 첫 번째로 고발한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욕해 한다라는 말은 집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집권자들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더둘로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며 그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여겨집니다. 더둘로가 고발한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두머리란 사회를 어지럽히는 주동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고발입니다.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는 반로마를 외치며 로마에 대항하는 소요 사태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이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를 계승하여 유대인을 선동하려는 반역자라고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둘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한 종교법을 어긴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로마 집권자들은 제국 내의 나라들마다 종교의 자유를 주었고 또 나름대로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일로 유대인들이 사용을 요청해오면 묵인해주곤 했었습니다. 더둘로는 이 사실을 이용하여 바울이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소는 얼마나 허황된 것입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 것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요였습니다.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한 것에 대해 바울은 본문 14절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자신이 믿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는 결코 이단이 아니며 유대교와 같이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고발한 성전 훼손죄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온 것이며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이 재판에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함이라고 밝혔던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로와 바울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더둘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 즉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 이단의 우두머리 모두 혹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들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반증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바울의 진술은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 며칠이 되었고 무엇 때문에 왔고 무엇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0절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옳지 않은 것을 보았다면 와서 말하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진리만을 이야기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하고 진실한 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옛사람의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고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온전한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